오늘에도 이렇게 열심히 나오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참 은혜를 더한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굉장한 그런 동력이 됩니다. 지난주에는 가족 공동체로서의 교회 이렇게 제목을 해놓고 그 기독교 역사적인 그러한 부분을 비롯해서 일부러 좀 배경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좀 이렇게 세부적으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2절부터 15절까지 봤는데 원래 이제 설교학적으로 볼 때는요, 보통 문단을 이렇게 동그라미 되어 있죠. 그 동그라미부터 동그라미 그 전까지 그렇게 해서 본문을 잡는 게 설교학적으로 그렇게 FM이라고 그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동그라미를 넘어서 15절까지 한 것은 거기에 120이라는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묶어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좀 더 말씀을 좀 세분화해서 들어가서 말씀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잖아요. 승천하신 산이 혹시 어딘지 아시겠죠? 어느 산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12절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근데 이 바로 앞절을 보게 되면 11절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승천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앞부분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그 약속의 그 핵심은 성령의 강림입니다. 성령의 강림.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또 교회가 이렇게 교회를 계속해서 교회답게 이끌어 갈 수 있는 것도 바로 성령님의 임재가 강력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령의 강림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셨으니까 너희들이 몇 날이 못 되어 이걸 받을 거니까 기다려라. 그러시고 이제 마지막 그 제자들에게 당부하실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니까 한번 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그 가장 사도행전을 기록한 그 목적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 그래서 오늘 이렇게 사도행전은 교회 태동부터 해서 복음이 유럽에까지 이렇게 전파되어져가는 그 과정을 다 다루고 있는데요. 자, 오늘 그 12절 보시면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이스라엘의 수도는 어디죠? 예루살렘이죠. 근데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이게 산이 여러 가지 산이 나오니까 성도님들이 참 이해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심은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이 예루살렘은 지형적으로 볼 때 삼면이 계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만 이렇게 지형이 매끄럽게 그 지형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예루살렘 이 성을 차지하려고 한 이유가 전략적으로 볼 때 이 성이 굉장히 안전해요. 삼면이 계곡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이야 뭐 비행기가 가고 뭐 포탄 쏘면 되지만 그때는 그런 게 없이 무조건 사람이 기어 올라가야 됐거든요. 그 높은 곳을, 절벽을. 그렇다 보니까 이 삼면이 이 골짜기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천혜의 요새입니다. 천혜의 요새. 그러니까 북쪽만 막으면 돼요. 북쪽에서 공격이 오는 것만 차단시키면은 적어도 안전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산의 고도가 몇이냐 하면은요, 800m 정도 돼요. 어떤 사람은 뭐 794, 뭐 800m, 812 뭐 이렇게도 말하는데 800m 정도로 보면 돼요. 800m면은요,
관악산 있잖아요. 관악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산이 있으면은 산 하나만 떨렁하니 있는 게 아니라 산이 있으면 또 그 옆에 또 산이 또 이렇게 있잖아요. 이어져서. 근데 이 예루살렘이 있는데 예루살렘과 붙어 있는 산이 감람산이에요. 감람산.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산과 감람산은 붙어 있어요. 붙어 있어. 근데 이 감람산은 그러니까 봉우리가 살짝 다를 뿐이죠. 그러니까 이게 예루살렘이 700m인데 해발 700m인데 이 감람산은 714m로 봐요. 그러니까 한 820 정도. 그러니까 뭐 거의 높이가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단지 살짝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거. 이제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예루살렘 그 성 밖 거기에서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러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마지막으로 이 예루살렘의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승천하시기 앞서서 예루살렘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그 산으로 예수님이 가셔서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람산 그 바로 거기에 옆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밖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고 감람산에 붙어 있는 게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깝죠. 가깝기가 어떻게 되느냐면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그랬죠. 이게 얼마나 될까요?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 이것을 어떻게 추산해서 이렇게 정할까요? 이게 안식일에 갈 길이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는 그 이사도 하지 말고 그렇게 움직이지 말 것을 명령을 하셨는데 그럼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 얼마냐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몇 미터다라고 안 나와 있어요. 몇 킬로라고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해답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 이 장로들이 고민을 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을 어느 정도로 잡아야 되느냐. 얼마를 잡는 게 알맞은 길일까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요. 주일날 차 못 타고 오게 했습니다. 차 못 타고 오게 했어요. 지금은 뭐 그리고 주일날 나가서 밥 먹는 거 꿈도 못 꿨어요. 이거는 이렇게 다 교회 전통적으로 그런 걸 이렇게 이제 정해 놓은 거죠. 근데 지금은 뭐 교회 가까이 사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됩니까? 은광교회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좀 멀리 있어도 오시는 분들도 제법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관적인 해석인데 이에 대한 답을 어디서 찾았느냐 하면 이 유대인 장로님들이 어디서 찾았느냐 하면은 여호수아 3장 4절에서 그 답을 찾아냈어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잡았습니다. 한번 찾아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3장 4절 구약에. 여호수아 3장 4절. 다 같이 읽을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몇 규빗? 2000 규빗. 너희와 그 사이가 무슨 사이냐? 이거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이고요. 그 사이는 뭐냐면은 그 앞절 보세요. 3절.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니까는 이들이 이동을 하는데 언약궤가 먼저 가잖아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서 갑니다. 가면은 언약궤 맨 거리부터 그 백성들 사이의 거리를 2000 규빗쯤에서 떨어뜨려라 이 말이에요. 2000 규빗. 그럼 2000 규빗은 몇입니까? 이것을 그냥 보통 그 한 규빗을 뭐 46cm 뭐 이 정도로 잡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2000규빗이면 900m 정도 돼요. 900m.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장로들이 안식일에 가야 할 거리를 도대체 어디서 근거를 찾고 이것을 찾아야 되느냐 하다가 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언약궤와 백성들 사이의 거리 2000규빗, 약 900m 정도, 이것을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거리로 하자, 이렇게 해서 900m가 된 거예요. 900m면은 어느 정도 될까요? 여기에서 어디를 정도 해요? 제가 감이 잘 안 잡히네요. 아무튼 걸어가면은 멀지는 않아요. 저도 요즘 그렇게 산책을 주로 하는데 하다 보면 뭐 처음에는 좀 힘들더니 이제는 뭐 1km 그거 뭐 금방 가요. 금방 가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되는 거리죠. 그러니까 그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들은 그 장로의 유전 이렇게 정한 것들을 이 베드로를 비롯해 성도들도 지켰다는 거예요. 지키면서 이제 그들이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서 거기서 모이게 됩니다. 자, 여기 이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그랬죠. 그런데 자, 13절을 보십시오. 13절 그 앞부분만 다 같이 시작. 사도행전 1장 13절 다 같이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예, 여기까지. 여기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 이 다락방은 누구의 다락방인가요? 마가의 다락방.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성찬식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가의 다락방은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성취에 대한 그런 마태복음 26장 28절 예수님이 성찬식을 실행하시면서 이 잔은, 이 피는 언약의 피라고 그랬어요. 이 잔은 언약의 피다. 그래서 구약에서 예레미야 33장에서 그렇게 새 언약을 말씀을 하는데 이 새 언약의 성취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완성이 되는데 이 예수님이 성만찬을 거행을 하면서 이것을 내가 흘린 피를 영원히 기념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던 장소가 다락방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모였던 장소에 다시 모인 거예요. 모였습니다. 그런데 모인 무리의 수가 몇 명이라고요? 120명. 예, 120명. 지금 이렇게 이 절을 이 말씀을요 하나하나 지금 소위 쪼갠다고 그러죠. 두리뭉실이 아니라 쪼개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루살렘과 감람산 이해가 되셨을 것이고 예루살렘과 감람산의 거리가 한 1km 안팎이라는 것 그것도 이제 여러분 답이 나왔죠. 근데 이들이 다락방으로 올라갔는데 그들이 모여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최초로 교회로서 모임의 장소가 된 곳이 어디라는 거예요? 다락방이라는 거예요. 마을 다락방.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다락, 우리가 이제 집이 있으면은 한쪽 구석에 계단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집에서 살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계단을 올라가면 거기 이제 지붕과 그 전장 사이에 공간이 있는 좁고 어두컴컴하고 좁고 어렸을 때 왜 그런 데를 좋아했는지 몰라요. 숨고 놀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런 개념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유대인들의 집 구조를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저 집이 이렇게 있으면은 저로 흙벽돌 이런 것들을 짓잖아요. 지으면은 그 위에 꼭대기 주로 꼭대기 그쪽을 다락방으로 해서 그들이 모이고 같이 대화 나누고 교제도 하고 이런 곳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이 교회의 시작이에요. 교회 시작. 그러니까 장소도 여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초기 예루살렘 교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초대교회. 초대교회는 정확히 말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루살렘 교회라고 일컫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제가 지난주 그 끝부분에 이 말씀을 드렸죠. 구약에서 말하는 이 성전의 개념은 카할과 에다라고 그랬어요. 카할은 사람의 모임, 에다는 모임 장소. 이것이 신약에 와서 사람이 모이는 개념으로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쓰이고 장소, 말 그대로 모이는 장소예요. 오늘날 예배당처럼. 그것은 시나고게, 회당이라고 그랬습니다. 회당.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 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개념은
성막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성전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레위인 찬양대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아무튼 봉사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의 다락방만 있어서도 안 되죠. 그리고 사람들이 모일 장소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카할은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는 초기 이 예루살렘 교회는 120명이 설립 멤버가 된 거예요. 120명이. 그리고 장소는 어디라고요? 다락방. 이제 정리가 되시죠?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구성원 120명이 나오잖아요. 120명이 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자, 13, 1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다 읽었지만은 또 이따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자, 여기 나오는 사람은 몇 명이에요? 몇 명이에요? 여기 나오는 사람 제자. 여기에서 가룟 유다가 빠졌으니까 11명이죠. 11명에다가 이제 그 뒤에 마지막 1장 마지막에 보면은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래서 마띠아가 12사도에 이제 포함이 되는데, 이제 여기까지는 이게 저기예요. 11사도예요. 11사도. 여기에 나오는 사도는 11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그 셀롯인 시몬이 나오잖아요. 셀롯은 열심당원인데 마태복음 10장 4절, 마태복음 10장에도 12제자 이름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가나나인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 제외하고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11명이에요. 그 다음에 14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자, 여기 보면 여자들이 나오죠. 여자들이 누구겠느냐? 여러분, 여자들이 누구예요? 예수의 어머니 그 다음에 나오죠. 자, 14절에 여자들과 그 다음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나오니까 예수 동정녀 마리아는 제외하고 여자들이 누구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단 여자들이 있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고 동생 예수님의 아우들이 있어요. 셋으로 나눠지죠. 여기서 여자들은요, 제가 찾아보니까 누가복음 8장 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3절. 아주 열심히들 따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8장 3절. 누가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2절부터 읽을까요? 2절부터.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예수님 생전에 따라다녔던 여자들의 대표적인 이름이 나옵니다. 누가 나와요? 막달라 마리아가 첫 번째. 그 다음에 요한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수산나, 그리고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이 여자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공통점이 뭐냐면은 그 8장 2절에 악귀를 쫓아내심. 막달라 마리아가 7귀신 들렸는데 예수님이 쫓아냈죠.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나와 수산나는 예수님이 병을 고쳐준 여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은혜를 엄청나게 입은 사람들이죠. 그 외에 여러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예수님께 병고침 받고 귀신 내쫓아서 온전해지고 하니까 이들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그들의 소유로, 그들의 재산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은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물질은 마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여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그렇게 물질로 섬길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엄청나게 큰 것을 그렇게 섬김으로 표출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 여인들이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여기 누가복음 8장 2, 3절에 3명밖에 이름이 언급이 안 돼 있지만 다른 여자들을 하니까 그 외에 더 많은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이 나와요. 사도행전 이제 1장 14절로 넘어와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셨거든요.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동생들이 이제 계속 태어났어요. 마태복음 13장 55에서 56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동생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누가 나오느냐? 이름이 어떻게 되느냐? 이 꼭 보면은 저기 꼭 구약의 족장들의 이름인데 한번 찾으셨으면은 한번 누가 읽어줘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55, 56절. 예. 예. 거기 보면은 어머니는 마리아, 그리고 동생들 나오죠. 그리고 남자 형제들이 있고 누이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일 먼저 태어나셨으니까 전부 다 예수님의 동생들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게 중요해요. 요한복음 7장 5절. 한번 펴보세요. 요한복음 7장 5절. 오늘 오후 예배는 여러분들 참 피곤하게 만듭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7장 5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 자 보세요. 예수님 공생애 때에 예수님의 동생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형이 메시아라 하고 자기 형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고 이거를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모였을 때 보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예수님의 아우들, 남동생과 여동생들도 예수님을 다 영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모인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이제 11사도, 그 다음에 여자들, 예수님의 가족, 막달라 마리아 비롯해서 남동생, 여동생들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여자들, 다른 여자들도 많았겠죠. 그 다음에 그럼 남자는 없었겠느냐?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그 뒤에 보면은 또 다른 사도 한 명을 이제 그 거리 났으니까 채워야 되잖아요. 가룟 유다 자리를. 그래서 이들이 남자 중에서 2사람을 추천해서 한 명을 뽑잖아요.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감당할. 여기서 볼 때에 남자들도 많았다는 거죠. 남자들도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그 언급이 안 된 것이죠. 그러니까 초대 교회를 보면은요,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렇게 구성원들이 사도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옆에서 보고 직접 만져보고 그 요한일서 1장에 나오는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옆에서 직접 대화하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다니고 그렇게 한 그 사람이 사도예요. 사도. 이 사람들과 이들이 이제 영적인 지도자로 우뚝 서죠. 그 다음에 남자 성도들이 있었고 여자 성도들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들도 있었고 이렇게 해서 모인 수가 120명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럼 120명 하면은 우습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숫자 기도하려면 크게 해야지 이렇게 저도 그랬고요. 그런데 여러분 크게 기도는 해야죠. 교회가 커지는 거.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면서 보니까 제가 그 목회에 대한 어떤 성취, 그러니까 교인이 몇 명 정도 모였으면 하는 이런 바람을 갖고 사실 하나님 앞에 목표를 두고 한 적이 있었어요. 본의 아니게 미국에 이제 유학생으로 갔다가 교회에서 열심히 섬겼더니 영주권을 하나님이 또 갑자기 받게 하셔가지고 영주권을 받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전혀 아무도 없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러한 지역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이사를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사를 갔는데 뭐 너무 낯설고 근데 거기가 이제 한인타운이었거든요. 근데도 너무너무 아는 사람 없으니까 외롭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할 때마다 개척에 대한 이렇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개척해라, 개척하라는 성령의 감동,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이 힘들다는 건 아니까. 제가 그 나이 때가요,
이제 만으로 34살 지나서 35살 되기 전입니다. 만으로. 그러니까 한참 어린 때잖아요. 이제 부교육자로 2년 부목사로 강도사 부목사로 2년 섬기다가 이제 목사 안수 받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래서 하나님 돈도 없죠. 뭐 장소도 없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계속 감동이 오더니 집에서라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에서 저하고 제 아내하고 우리 꼬맹이 그때 꼬맹이였으니까 유치원 다니고 뭐 막 그럴 때 꼬맹이 둘 그러니까 네 식구가 거실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다른 교회 가까운 데 다니다가 자꾸 너무 개척에 대한 이러한 그 비전을 주시니까 그래서 개척을 어쩔 수 없이 시작을 했습니다. 집 앞에다가 교회 이름 종이로 써서 붙여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한 이름이 충만교회였어요. 충만.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라면서. 근데 충만교회를 했는데 마침 그때에 안산 동산교회 김인중 목사님이 그 동네 큰 교회에 와서 부흥 집회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갔거든요. 안산 동산교회. 동산교회 이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바꿨어요. 남가주, 서던 캘리포니아 남가주 동산교회. 그래가지고 남가주 동산교회로 이렇게 등록이 됐죠. 그러니까 최초에 제가 개척한 교회가. 그렇다가 이제 나중에 또 교회 이름을 그 가주 로고스 교회로 오전에 설교한 그 말씀이 있잖아. 로고스 말씀. 로고스 교회로 바꾸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해서 했는데 한 달을 예배드려도 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집에서 드리는데 누가 오겠습니까? 더군다나 이민교회 이민사회에서. 그러니까 후회 엄청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내가 괜히 했나? 내가 성령의 감동을 잘못 받았나? 막 이런 별 착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 식구만 넷이 집에 그 조그만 거실에서 사과 박스 있잖아요. 마트 가가지고 3개 갖다가 깨끗한 거 골라다가 이거 쌓아놓고 거기서 설교한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런 거 원치 않았는데요. 그냥 반듯한 교회 청빙받아서 가서 하고 싶었는데 하나님 도대체 왜? 그래서 한 달 동안 그렇게 있는데 그 중간에 하나님이 이런 기도 제목을 갑자기 저한테 뭉클하니 주셨어요. 120명 이 본문이 생각난 거예요. 초대교회가 120명으로 시작됐잖아요. 120명 성도 주십시오 하나님. 황당하지 않습니까 이거. 뭐 예배 장소도 없고. 그러면서 120명을 놓고 기도를 했어요. 한 달 지났는데 그때 처음으로 전도해서 정말 조그만 할머니 한 분을 전도를 했어요. 이 할머니가 제가 목회하는데 첫 번째 교인이에요. 첫 번째 교인. 근데 이 할머니가 어떤 분이 미국에서 이민사회에서 교회 안 다니면요 이게 교제가 잘 안 돼요. 근데 이분은 교회를 이제까지 안 나가고 버틴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전도를 했는데 이분이 교회를 나온 거예요. 그 거실에서 드리는데. 그래서 할머니 왜 나오셨어요 저희게? 그랬더니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볼 때마다 인사 잘해줘서 나왔대. 그래서 제가 그 뒤부터 보는 분들마다 인사 잘해요. 그냥 무조건 인사하는 거야 그냥. 응? 길 가다가도요 모르는 사람도 눈만 마주치면 쓱 보면서 인사해. 그러면 사람들 우리 한국 사람들 있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인사하면 저 이상하죠. 정신이 제정신 아닌가. 이상하게 쓱 경계하면서 쳐다보잖아요. 근데 언제 볼지 모르니까 무조건 인사하는 거예요. 동네에서도 무조건 인사. 그들이 인사를 제가 철저하게 합니다. 인사도 그냥 고개로 안녕하세요 이게 아니라 조금 숙여서라도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그래서 물어봤죠. 그럼 할머니 그동안 왜 교회 안 나가셨습니까? 이것도 의미가 있잖아요. 왜 교회 안 나가셨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목사님 실은 제가 까막눈이에요. 글씨를 못 읽는 거예요. 교회 가면 창피한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교회 가자고 했는데 못 나간 거예요. 나가고 싶어도. 근데 저희 교회 오니까 보는 사람 없잖아요. 아는 사람도 없고 편한 거야. 그러니까 와가지고 앉아서 찬송 부르면은 집사람이 옆에서 찾아주고 같이 부르고 그리고 이분은 응얼응얼 뭐 그냥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한국에서 목회하겠다고 서원한 것이 있어서 이제 미국에서 목회를 정리하고 나오는데
그때 제적 교인이 몇 명이었냐면 120명. 120명. 제가 깨달았어요. 목표를 두고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하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교인들한테 엄청난 사랑을 받았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하나님께 서원했으니까 들어와서, 그래 간 게 수원 성도교회예요. 갔는데 한국 들어와서 하나님께 목표를 두고 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500명 교인 목회하게 해주세요. 왔는데 목회지 되기로 한 데가요,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공중에 붕 떠버렸죠.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족들 다 데리고 짐 싸가지고 왔는데 안 되니 얼마나 제가 가장으로서 난감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길을 여시더라고요. 두 교회가 나왔어요. 제가 교육전도사가 있던 교회, 서울 동자동에 있는데 그 교회에서 저를 찾아왔어요. 담임 목사로 와달라고. 근데 제가 기도해도 아니야. 기도해도 이상하게 느낌이 별로 이렇게 그래요. 그래서 거절했죠. 죄송합니다. 거기 갔으면 수지 맞는 거죠. 찾아와서 목사님 와달라는데. 저는 그래서 앞으로도요, 청빙 만약에 담임 목회를 한다면서 그런 식으로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서류 내서 뭐 되고 모르죠. 그런 방법도 하나님이 쓰실지 모르지만은 이제 좀 그런 방법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데 안 갔어요. 그랬는데 수원이 된 거예요. 수원에서 그렇게 돼서 했는데 수원 성도교에 갔는데요. 죄송하지만 한 전체 주일학교 다 해서 제적교인이 한 35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딱 그 교회에서 이제 전주에서도 청빙을 받아 갈 때 그 교회가 500여 명 됐어요. 수원에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교회가 1000명 교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수원 성도교회가 1000명 교인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1000명 수용하려면 공간이 너무 좁아요. 뭐 여기 정도 못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전주로 딱 가게 하셨는데 거기에서 제가 떠날 때 1200명. 안 놀라시네. 아까 120명 오 그러더니 이제는 말해도 안 놀래. 이제는 한 10,000명 해야 되나? 10만 명? 제가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요. 이게 숫자의 개념, 이게 숫자라는 걸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욕심 이런 걸 떠나서 구원받는 자의 수가 이렇게 더하고 성도가 더 늘어나고 그러면요. 탄력을 받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요. 예수님을 전해서 영혼을 살리는데 수가 많을수록 더 유리해요. 그렇잖아요. 100명이 전도해서 10분의 1 되려면 10명이잖아요. 1000명이 전도해서 10분의 1을 하면 100명이거든요. 그러나 이게 교회 성장 원리가요. 클수록 더 빨리 커요. 작을수록 못 커. 이게 교회 성장의 원리예요. 그런데 최소한 120여 명이 있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올라가기가 쉽습니다. 올라가기가 쉬워. 근데 여기에 목표 의식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 이들이 이렇게 모여서 무엇을 했느냐. 중요한 건 이제 간략히 2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14절 보십시오.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2가지 나와요. 근데 아까 제가 그 까막눈 할머니 있잖아요. 그 할머니 말씀드릴 거 못 드렸는데 그 할머니가 그렇게 교회를 나왔잖아요. 그랬는데 나중에 그 할머니 한 분을 인해서요. 그 식구 7명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 할머니가 나왔는데 그 막내 아들이 늦둥이가 있는데 이 아들 결혼식을 해야 되는데 제가 36살 때 33살짜리 결혼식 주례를 섰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아기까지 나오니까 3명에다가 또 결혼식 때 그 딸이라고 해서 이제 뭐 인사를 했는데 그분한테 그랬죠. 교회 다니시냐고 그랬더니 안 다니신대요. 그럼 교회 나오셔서 예수님 믿으세요. 이제 그랬는데 이분이 그 말을 새겨 듣고 그 아들 둘까지 해서 3명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를 한 분을 전도를 했는데 7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뭐 그냥 길 가다가 어느 할머니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이 할머니 한 분 전도하면요 자식들 줄줄이 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할머니 길 가다가 할아버지 할머니 보고 저분들 뭐 예수님 믿겠나? 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한 달 동안 그 할머니 전도했는데 나오더니
줄줄이 그 가족 나와 7명. 이 할머니가 가는 데마다 우리 교회 나오라고, 우리 교회 나오라고, 우리 목사님 좋다고. 좋긴 뭐가 좋아. 근데 아무튼 그분한테는 좋은 거야. 좋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챙겨 먹었나 가보자.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전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식구 넷이서 시작을 했는데 120명이 된 거예요. 미국에서 뭐 그렇게 하는 거 사실은 뭐 하나님 은혜지만은 그만큼 뭐 저도 뭐 기도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 은혜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두 가지가 나오죠. 마음을 같이 하여. 이건 한 마음이에요. 한 마음. 120명의 성도들이 어땠습니까? 전에는 사도들이요.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위해서 이제 잡혀가시니까 사도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리고 갈릴리 호숫가에 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이들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너희들 같이 기도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서 기도해라. 이들이 이때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한 거예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사도들과 여자들과 남자 성도들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 120명이 모여서 마음을 이제 같이 해서 모였어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꽁꽁 닫아 잠갔다고 그랬어요. 죽을까 봐.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다락방에 모였어요. 모였는데 이들이 전과는 다르게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광교회가 앞으로 이제 지금 제가 출석 대략 보니까 120여 명 1, 2부 합쳐서 120여 명 정도 될까 말까 그래요. 솔직히 봅시다. 빠지고 서로 돌아가면서 또 빠지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은광교회가 앞으로 더 높은 그런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려면 첫 번째 요소가 뭐냐 하면 마음을 같이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을. 장로님들과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니까 뒤에서 왜 그렇게밖에 못하냐 뭐 그러면서 흠집은 내려가고 끌어당기려 하고 그러면 일을 못해. 눈치 보여서. 마음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해서. 그러니까 여기 더불어 마음을 같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서로 하나가 안 되면은 120명 못 넘어요. 절대 못 넘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제 자꾸 처음보다 갈수록 자리가 성도님들이 눈에 띄거든요. 딱 이제 보면은 전에 이분이 안 나오셨구나. 이제 조금씩 들어와요. 근데 제가 다 보니까 2부 예배 때 보니까 한 80여 명 정도 앉아 계신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는데 여기에 만약에 50명만 더 앉으시면요. 50명만 더 앉으시면은 120, 30명만 돼도요. 이 자리 2분, 3분, 4분씩 이렇게 앉는다 치더라도 조금 차 보일 거예요. 200명 되면은 꽉 찬 느낌이 들 것이고. 이게 근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교회 성장 요즘 얼마나 어렵습니까? 첫 번째 과제는요. 서로 온 교인이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해서 우리 교회가 성령이 임재하는 교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어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이 목표를 가지고 마음을 하나로 묶으면은 은광교회가 200명, 300명, 500명 넘는 거는 한순간에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마음을 하나가 묶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로. 그래서 이들이 묶었을 뿐만 아니라 뭐 한 거예요? 기도에 힘쓴 거예요. 기도로. 우리가 뭐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제안할 수는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건 기도예요. 기도. 이것을 합심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동력은 교회의 능력, 교회의 힘은요. 바로 기도에 달려 있어요. 기도. 얼마나 기도하느냐. 마음을 모아서 서로 하나가 되어 이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인들이 한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임재잖아요.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 은광교회 성령님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역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도구로 쓰임받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나가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전도해서 데리고 영혼 살리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이 역사를 한마음이 되어 하나가 되어 기도하면 성령이 그 마음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른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가 몇 날이 못해 성령을 선물로 받을 테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하면서 기도해라, 그런 거예요. 기도해라. 그러니까 이들이 오순절날이 되기까지 열흘 동안에 모여서 권리난 사도를 뽑았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쓴 거예요. 기도. 청빙을 놓고요.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주보 보니까 매일 이렇게 기도 시간 갖고 있고 새벽마다 뭐 금요일마다 뭐 기도하는 거 주보를 보니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하시는 거예요. 더 기도하시되 이제는 목사님이 오시는 것 기도도 하시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은광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에 교회가 일단 힘이 나요. 힘이 나고 성도들도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나가서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태동하면서 이들은 한 마음으로 묶어서 가족이 되었어요. 이들은 예수님의 피로 제산받은 이들은 정말 세상 그 무엇도 가를 수 없는 식구가 되었어요. 식구가. 초대교회 보십시오. 식구가 되어 시간상 이제 여기까지만 한데 식구가 되었어요. 이것을 그래서 저는 가족 공동체로서의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다 하나가 되었어요. 가족을 구성하려면 혈연이거든요. 혈연.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하나가 된 형제 자매예요. 그러니까 남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형제 자매예요. 그래서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 저기 보고 선배 보고 형, 동생 막 이러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거예요. 제가 저보다 연배 높으신 장로님한테 형님, 이게 교회 공동체의 사실 바람직한 모습이에요. 근데 서로 간격이 있으니까 서로 조심해. 목사가 장로 조심해야 되고 서로 성도 조심해야 되고 조심은 하지만은 마음을 열고 함께 서로 참 품어주고 허물도 좀 덮어주고 감싸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 나가면 얼마나 좋아요. 안 되는 교회는요 끌어내려요. 헐뜯어요. 비방만 합니다. 잘 되는 교회는 마음을 같이 해. 더불어서 이제 은광교회 앞으로 부흥할 텐데 이제 그 출발을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다 한마음이 돼서 오직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더욱더 은광교회가 더 역동적인 파워가 있는 영혼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초대교회가 태동할 때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은광교회가 앞으로 더 이제 영적으로도 부흥하고 수적으로도 성장하기를 원하오니 이를 위해서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모여 함께 힘써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